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놀랍기만 하죠. 당신을 불순종하고 당신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정말 당신을 거부하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열정 얼마나 지극하시고 남다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어온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뭐냐? 인간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늘까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셨고요. 또 세워가셨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열방 중에 택하신 그런 백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속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패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계획과 그 뜻을 알리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과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와 참으심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 같았으면 벌써 몇 번 흔들고 치고 했을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날이죠. 성탄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그 선물을 고대하며 뭔가 기대를 하면서 마음 설레는 그런 날이냐?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생각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를 뜯고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인가? 성탄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만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이벤트로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서로의 모임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런 성탄의 특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5인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막힌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면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한층 더 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온 인류의 희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명의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샘솟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슨 날이 도대체 일어난 것인가? 이 성탄은 성스러운 그런 분의 탄생을 바로 성탄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성스럽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성스러우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얼마나 자세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무나 그 짤막한 두 구절에 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성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신 날 아닙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신 날인데 이걸 또 같이 그냥 따라서 온다고 말이죠.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는 또 누구 오신 날이라고 그랬는데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 그래서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은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성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태를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참, 그래서 예수께서 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이미 참 일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더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오직 피로서만 속합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의인의 피. 그러나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란 비물질, 비영상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빌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왔다.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이 피도 죄가 없는 의로운 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해도 착한 일 많이 해도 그 착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착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지 생각이죠. 이 죄라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오신 이유가 바로 나는 너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로운 인생의 탄생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선 하나님이 수많은 날 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바로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직 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마귀 손아귀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원시복음이다라는 참 이런 표현을 쓰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바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멸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 바로 이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체 후에 벌어지는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멸망에서 구원했어요. 바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이 멸망이지 참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건 둘째 사망이다. 바로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불못에 내어 던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육신의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자꾸 육체적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육신의 죽음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무섭고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체를 벗는 그것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오시.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죽기를 굉장히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이 돼버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은 그야말로 육신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곳을 준비하셔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처소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없습니다. 석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성탄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결단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의 날이 무궁무진하게 남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죽음과는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지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젊은 날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이 겨울만 되면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지치고 말이죠. 팽이도 치고, 우리 주영이가 요새 팽이를 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겨울에 보면 팽이도 많이 치고 이랬더랬는데, 또 농구도 하고, 또 물가에 가서 동네 아이들과 미역도 감고 말이죠. 동네 아이들과 또 병정놀이도 하고 물총 싸움도 하고, 그런 시절 엊그제 같은데, 언제 그 학창시절, 청년시절, 젊은 날 그렇게 정말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언제 다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부시 없는 곳에 목매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사랑하고 육체 것에 탐닉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성탄이라는 이 성탄절마저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하며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향락과 기쁨에 젖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젖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겹고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산타가 주인이고 온갖 만들어 나온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인이고요, 주고받는 선물이 주인이고 육신의 탐욕이 주인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만 보고 감상에만 쳤습니다. 인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동만 하고 있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실행하신 날이고, 그 약속의 소망을 확실히 보고 알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장래를 약속받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은 육체의 날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들, 그 권력을 누리며 산다들,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이 분에 넘치는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신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더니 인간의 대속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는 그분 자신이 바로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한 행복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이뤄놓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한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런 그 확실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 같은 못난 죄인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진실로 뜨겁게 감사하면서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흥분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얼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 의식하고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증거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장래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약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끝까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말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영광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육체 남은 날 장래의 영광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